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는 제목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이 1절부터 8절에 나오고요. 또 마태를 부르신 일이 9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금식 논쟁이라고 하죠.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일이 18절부터 26절에 나오고요. 혈루증 앓는 여자를 구원하여 주신 일이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27절로 3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이 32절부터 34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일이 35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복음서 기자는 더욱 분명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9장에서 다양한 기사가 등장한다 해도 오직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합치면 한 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로는 1장부터, 예를 들면 마태복음만 한다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이 이제 분기점인데요. 그 앞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도 그런 것 중에 일환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왜 오셨는가, 그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고 출발을 하셨고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말씀하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셨고, 그러면서 또 다시 8장 9장은 10가지의 이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이 나오는데 목적이 뭐죠? 이제 우리도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도 혜택을 보겠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먼저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산상설교에서 5장부터 7장을 말하는데, 산상설교를 기록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8절 시작.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 부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그때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엄청난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의 힘이 누구신가를 증거했죠. 5장부터 7장은. 그런 후에 8장 9장의 기사와 이적을 기록하면서 하여서는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어보면 10가지의 기사와 이적이 나오는데요. 자,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를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할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을 말씀하면서 바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당신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쪽으로 탁 직행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왜 이 말씀이 기록됐는지는 제껴놓고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쪽으로 갑자기 시선이 확 몰리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병으로 고생하는
어떤 사람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병만 볼 뿐 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병 고침을 받을 생각만 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왜 오셨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자, 1절부터 8절부터 우리 1절부터 8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배를 타시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 8장 28절 나와 있는데요.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가 본 동네, 즉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의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바로 이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여기에서 사셨죠. 그래서 본 동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자, 이 앞부분을 제가 잠깐 점검하는 겁니다. 8장 23절 27절에 보시면 첫째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신들, 즉 군대마귀도 정복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8장 28절도 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동네로 돌아오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는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중심을 잊지 말아야죠. 아무리 다른 사건들이 계속 나오더라도 우리는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의 기록을 마가나 누가의 병행규절로 대조해보면 요약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뭐 내 친구가 같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하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퀴즈를 이렇게 내면,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내 친구 이야기가 나온다. 공이냐 X냐. 마태복음에서는 X입니다.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안 나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왜? 같은 기사라도 그 배열된 위치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면서 믿음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바람과 바다도 복종케 하시고 귀신들도 굴복시키는 권세가 있는 주님, 또 그 주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으심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는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세, 귀신도 굴복시키고 바다, 자연의 문제도 정복하시는 분이시고 초자연의 귀신의 문제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또 죄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일, 예를 들면 지붕을 뜯었다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여 양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것으로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죠. 이 무대에 누가 등장합니까?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 그리고 속으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으로 신성을 모독한다. 예수님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 되는 고시에 보면 그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만 말해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나타내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그런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주님의 권위 앞에 압도를 당하고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생각을 꿰뚫어 보시다니.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확 꿰뚫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만 꿰뚫어 보시는 게 아니라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마가가 마가가 아니라 도마가 나 예수님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한 못 믿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거기 없었죠.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죠? 도마를 만나서 자, 손을 놓아서 한번 만져봐라. 그러니까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저는 아멘이 잘 안 나오는데 그거 아멘. 네, 끔찍하죠. 네,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인데. 자, 그런데 이것은 어찌 악한 생각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왜 이게 악한 생각입니까? 이는 필시 서기관들이 속으로 주님을 사기꾼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사기를 친다는 말이에요. 가짜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어느 게 더 쉬워요, 여러분? 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이 더 쉽겠죠. 그렇게 하고선 낫다고 우선 보내면 되잖아요. 이는 사기꾼도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 편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훨씬 어려워요. 물론 주님께서 행해 주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쉬우냐 어려우냐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 편이 훨씬 어렵죠. 죄사함을 받는다. 왜냐하면 중풍병을 고치는 일은 말씀만으로 가능합니다. 명하노니 깨끗하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신이 몸소 지어야 하는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서 좀 여러분한테 여러분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좀 이렇게 좀 걸려서 이제 문제를 좀 만들어서 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전도자가 복음을 선포해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걸 우리는 작은 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데 누군가가 중풍병을 고쳤다 하면 아주 큰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교회 목사님이 만약에 그런 일을 일으켰으면 그 교회는 미어 터집니다. 사실은 저도 좀 그래서 하나님 좀 그렇게 좀 할까요 하는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지금도 누가 병 고쳤다 하면 거의 막 미어 터져요. 근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면 별 큰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똑같지 않을까요 지금? 마태는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기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참 소중하고 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일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너무 그런 거에는 너무 환호성을 치면서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요한 집사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가지고, 제가 한 사람을 볼 때 그 뒤에 10만 명을 본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저는 참 고맙고 감사한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십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별로죠, 그죠? 그런 건 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뭐,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유명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뭐,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이 소중한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축제 식구들 가운데 그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 많은 경험들을 해봅니다. 여러 경험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때. 그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말인데, 가장 심각해집니다. 그때 보면 알아요. 가장, 어느 게 가장 중요한지. 여러분, 빨리 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서 어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여기면서 실제로 한 영혼이 변화돼서 바뀐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자고요. 제가 시비를 거는 겁니다. 걸고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주님께서는 6절에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입증되었습니까? 이것으로? 침상에 누워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목격한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이제 9절부터 1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우리 마태의 소명장이라고 하죠. 복음서의 기자들이 반드시 시간순으로 복음서의 그 기사들이 반드시 시간순으로 배열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같은 기사라도 복음서마다 증거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놓여있는 위치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사가 놓여있는 문맥과 좌표를 유의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태의 소명기사를 보면 강조점이 어디에 있나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됐으니까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뭔지를 잘 보시면 부르심 자체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9절 10절에 그 마태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다기보다는 이렇게 세리를 부르신 데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11절부터 13절에 그 반응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세리와 바리새인을 대조시켜서 세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받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신앙 관습으로 보면 파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비난한 것은 저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면서 오신 목적을 명쾌하게 밝히신 명언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두 마디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겁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것이고 이것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종교적인 의식, 형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긍휼, 인애는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성 종교인들이란 기름이 없는 등만 붙들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을 위험성이 어느 때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하나 뭘 강조,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자신이 병들고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병들지 아니한 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지 못한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시의 종교가들은 마치 자기가 의인인 척 외식을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할 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를 정결규례를 구실 삼아서 부정히 여겨서 피하여 간 제사장과 그를 긍휼히 여겨서 기름을 바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온 사마리아 여인 중에 누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합니까? 자, 14절을 보시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또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14절에 보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대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태도에 있어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하고 11절,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14절 비난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내용도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의문에 관한 질문도 같습니다. 둘이. 그렇다면 세리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편에 속합니까? 자, 주님은 첫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첫째로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비유로 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은 생배 조각, 새 포도주와 같고요. 자, 이제까지의 의문, 여태까지의 의문,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는 말씀. 의문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지는 것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하신 대로 세례 요한은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해 주셔야 다른 성경을 보실 때 잘 확인하실 수 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노선을 바리새인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비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뭘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하신 새로운 시대의 도래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특성은 뭐냐? 개혁입니다. 개혁. 요새도 이 개혁이란 말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죠. 이노베이션. 그러면서 개혁.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그때까지 임시로 맡겨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은 이 개혁을 두려워하여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그대로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가 시작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 시대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심은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이 천국잔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예언한 바에 성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19장 19절에 보면 기록하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신부는 누굽니까? 성도들은 초대받은 손님이면서 동시에 신부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신부는 한 사람뿐이지만 하객은 많을수록 영광스럽기 때문에 손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자, 왜 죽으셔야만 합니까? 신부를 위해서입니다. 신부. 이는 마치 신부 하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담이 잠들어서 갈비뼈를 제공해야 하듯 말입니다. 신부를 위한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신 말씀은 깊이 음미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도 아직도 낡은 가죽 부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축제교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새 포도주, 즉 복음은 의문이 아닙니다. 의문, 글로 쓰여진 문서화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어느 산이나 기도원에 가야 응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죠?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죠?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예배죠. 복음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런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교회가 낡은 가죽 부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득권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특별히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만 해주시고 시작을 하십시오. 얼마든지.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초에 단단히 서 있으면서 동시에 거기서부터 얼마든지 개혁을 해나가요. 얼마든지
새로운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이 아닙니다. 오셨습니다. 이 싸움들을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좀 이렇게 보수하는, 지키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모로코 종교 셀링 하면서도 우리 내년 여름쯤에는 좀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모로코에 한번 가는 것이 안 좋겠는가. 우리 축제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것은 거기서 이제 갔다가 거기서 한두 명 떨어뜨려 놓고 못 오게 떨어뜨려 놓고 오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추진하십시오. 저는 말씀 열심히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공급할 테니까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새롭게 계속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주일은 성수한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 드리는 매일의 제사는 모르고 11조는 드리면서도 청지기 사명과 자신이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구속의 은총을 망각하고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복에 두는 일. 복 받는다. 복 받을 거니까 이제 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거 다 이게 낡은 겁니다. 이거 낡은 가지부대입니다. 이거 복음의 자유함을 외면하고 신율법주의로 속박하는 일. 다시 예수 믿는 안에서 또 사람들을 억박하는 거죠. 이거는 낡은 가죽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18절부터 38절 말씀 이제는 조금 스피디하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그 사이에 또 12회를 해를 줄 아는 여자가 끼어들죠. 이제 이 여자아이를, 죽은 아이를 고치러 살리러 가는 그 길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끼어들어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을 만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났겠죠. 여기가 지금 내가 지금 누군데 나한테다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마태는 낡은 가죽부대와 새부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말해주면서 새부대와 낡은 가죽부대와 새부대를 대조해주고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는 주님의 능력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를 만져도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리라고 하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능력만 아니라 긍휼하심을 이분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모든 성경에서 참 제일 위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주님으로부터 안심하라고 하는 위로를 받는 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요한아 안심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자, 우리 혹시 결혼이 늦어지는 분들, 자, 안심하라. 자, 누가복음의 병행 비전을 보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마치 이렇게 찾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게 여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는데 여인이 두려웠을 때에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자,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법할 때에 따라 하고 정답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안심하라.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이런 위로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단 말입니까? 자, 이게 바로 낡은 가죽 부대는 혈루증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낡은 가죽 부대는 이게 죄다. 얼마나 이게 어떻게 처벌받아야 될지 하는 죄값으로 여깁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배척할 뿐입니다. 그러나 세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복음은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세포도주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모로코에다가도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북한 땅에도 외치시고요. 여러분 마음에도 외치시고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복된 자리에 나올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아시죠? 죽은 자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하는 분은, 그런 분을 여러분 혹시 전에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명의 소녀 시신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게 대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세포대요? 세포도주입니다. 25절 26절에 일어나는지라. 그래서 손을 잡으니 일어나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면서 두 소경이 등장합니다. 소경도 소경이란 말이 어렵나요? 그래서 맹인이라고 이번에 개혁개정은 다 바꿨습니다. 자, 복음서는 이것을 통해서 변함없이 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지라. 두 소경이 다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이 소경들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너무나 귀하지 않죠? 귀하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구속사를 공부하는 구속사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이 외침, 이 말씀 속에서 그 두 소경의, 두 맹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백부장을 가리켜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 두 소경의 믿음, 주님께서 이제까지 그토록 만나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인가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을 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선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했어. 34절에. 그렇다면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세리와 죄인, 병든 자들의 목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포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가 오늘 이 36절 때문에 오늘 저녁 때 제가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제가 중국에 가서 이 말씀을 또 전할 때에 좀 더 그런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거지만 36절이 바로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세워주신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들을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수 있는 그 길을 오히려 차단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더럽게 여기면서 오히려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해도요 참 목자만 있으면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목자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은 불쌍한 거 없는 거예요. 서로 그냥 어떤 아픔이 있는 거죠. 서로 아픔이 좀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 부모님이 먼저 주님 앞에 가셨구나. 아픔이 있죠. 그게 있는 거지 뭐 불쌍해요. 예? 그런데 이들은 목자가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생활하는 모로코도 그렇고요. 예, 우리 북한 땅도 보십시오. 요즘에 그 들려오는 그런 그 보고들 보면 웬만하면 그냥 죽여버린답니다. 요즘은 점점점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을 돌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들 있잖아요. 왕들 이런 사람들 하는 걸 보면 전혀 다른 짓들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여기에 이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해 볼게요.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은 5장부터 7장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미로라 라고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런 후에 8장 9장을 통해서 10개의 그 치유 사역이 나오는데요.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결론이 뭐죠? 치유 사역의 결론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9장 8절. 자, 문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하는 불쌍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계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고 일꾼을 구하기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결국은 주님께서 8장 9장의 그 치유 사역을 통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제 무리들, 불쌍한 무리들을 향해서 누가 이 구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그리스도교를 인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일꾼을 부르시는 것으로서 이 9장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10장에서 12사도를 택하셔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문제는 일꾼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 정말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맞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추수할 것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쫓으리다 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분 좋고 여러분이 재미있는 일들을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요,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머지 뒤처리를 제자들이 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먼저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뒷마무리 하시고 가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뒤후에 일어날 그 재미들 있잖아요. 그 잔재미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휘말려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믿는 싸움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뭘 하고 여기저기 뭐 뛰어다니고 그러시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듣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거가 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날 여러분들을 장소로 옮기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준비가 되면.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돼가지고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지 않죠. 제가 또 이게 마무리를 괜히 교훈하는 쪽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갔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주님께서는 일꾼을 원해요. 많은 사람 막 우르르 막 대중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그 영광을 같이 누리고 말이에요. 그런 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자기 주변에 가고 자기 부모님한테는 한마디도 복음도 전해놓지 않고 징징징징 짜고 그러지 말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하세요.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진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말 주님은 지금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쫓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세를 달아서 그냥 설렁설렁 같이 다니고 싶고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딱 맡겨진 이 부분은 내가 딱 맡아서 철저하게 내가 감당하는 일꾼을 주님께서 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아픈 마음을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시고 여기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